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처음 명령. 네, 하나님의 처음 명령. 여러분, 명령은 뭐죠?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거죠. 그 명령은 그렇죠. 명령은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다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할렐루야. 네, 하나님 명령은 우리가 지켜야 되죠. 하나님, 우리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먼저 이게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 또는 토라라고 명칭하죠. 이걸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명령.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많은 명령이 있어요. 근데 가장 처음 명령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사시고 가시면서 하셨던 명령, 마지막 명령이 똑같아요. 뭐가 똑같다고요? 처음 명령과 마지막 명령이 똑같아요. 결국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주님이 이처럼 사람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명령이나 이 땅에 40일 동안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사시면서 하셨던 명령이 같다 그러면 이건 반복인데, 반복이라는 얘기, 성경에서 반복되었다는 얘기는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꼭 기필코 틀림없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 명령을 잘 준행하면 복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안 시켜요. 할 수 있는 것만 시키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거 없다. 아우, 목사님들 시험 받았어요, 시험 당했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면 너가 감당할 만하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당하는 역경, 고난, 시험 이런 것이 가장 큰 것 같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겪고 살아요. 단지 나는 그 사람들의 고난을 모르니까 그렇지 실상은 다 고난들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나름대로 고통들이 다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에요? 하나님께 땡깡도 좀 피기도 하고 하나님을 좀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로 대부분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겨내요. 할렐루야. 근데 그 가운데 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냥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 계시면 나와봐요 막 이러면서 또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막 부여잡고 이런 인생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온 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꾸역꾸역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테스트도 주시지만 이길 능력도 더불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역경, 힘든 고난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이길 능력을 주시려나 보다. 아니,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걸 믿고 우리가 이겨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처음 명령. 이 하나님의 처음 명령을 보통 우리가 문화명령이라 그래요. 문화명령. 여러분, 우리 문화가 뭔가 문화. 우리 학교에서도 문화시간, 이 문화체험 이런 것도 있죠. 문화가 뭔가라고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진리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진보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이래요.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진리는 결국 뭐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은 인간들이 문화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발견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문화교실 간다, 문화체험 간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해. 그럼 그 문화교실에서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해아래 변하지 않는 게 없어. 다 변해. 오직 주님만이 안 변해. 주님 말씀만 안 변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가 문화교실 간다 그러면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기를 바래. 이렇게 축복해 줘야 돼. 왜냐하면 문화라는 게 이 국어사전에 정의를 해놓기를 그렇게 정해놨어요. 진리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진보하고 향상하려는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문화활동하고 있는 거야. 어찌하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처음 명령인데, 근데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 문화명령.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문화명령. 그렇습니다. 문화명령.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추구하면서 뭔가 진보하고 향상시키게 한 그런 활동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 이 거룩한 날 복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그럼 예배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좀 진보되고 우리 믿음이 좀 향상되고 진리에 대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할렐루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죠.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들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똑같아요. 왜? 내가 교회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교회 다니지 마. 그럼 이상. 교회를 다니지 말고 뭐 어떡하라고?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고 네가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할렐루야. Don't go to church, but be the church. 그러니까 네가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전도하다 보면 대부분 대답을 어떻게 해요?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교회 다녀. 그러면 어때? 내가 예배당에 있을 때는 내가 교회에 있는 거야. 그러면 예배당을 벗어나면 뭐 한 거야? 난 교회 없어. 교회 밖에 있어. 그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사람이 교회이지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 할렐루야. 여러분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교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당이라 그랬지. 예배당 종소리 이랬지. 교회 종소리 예배당 종소리 이랬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예배당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굳어졌어요. 그건 엄격하게 말하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이게 사단이 내가 교회인 것을 망각하도록 하는 한 어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내가 왕성교회 성도로서 성도인과 동시에 내가 왕성교회지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배당에 있을 때는 내가 교회의 성도인데 예배당을 벗어나면 나는 교회를 벗어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전에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내가 교회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당을 다니는 것이죠.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게 더 성경적인 고백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의식 속에 교회 그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그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가 떠올라요? 교회 그림은 떠오르는 게 우리 성도들이 떠오릅니까? 저 위에 십자가 종탑하고 예배당 건물이 떠오르지. 교회 그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이 막 떠오르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교회 그리면 성도가 떠올라야 돼. 할렐루야. 같이 예배드려야 돼. 성도. 오늘 하나님 내가 교회 가는데 그러면서 오기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할 것은 내가 교회지 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굳어졌기 때문에 교회 간다는 말 자체가 굳어져 있어가지고 야 너 교회 간다는 말 틀린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이해를 못해. 설령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이 항상 내가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처음 명령이 문화 명령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전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대하셨는데 자 오늘 세 절 읽었는데 세 절 속에는 첫째 하나님의 계획과 실천, 하나님이 계획을 해서 계획 뭘 계획했냐면 사람을 만들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람 만들기로. 우리 저 뒤에 하는지 자매가 넷째를 낳아가지고 지금 며칠 됐어? 지금 6월 23일 낳았던가? 6월 23일 낳았죠? 6월 23일 낳았으니까 7월 23일, 8월 23일 이제 아직 100일도 안 됐어. 100일도 안 됐어. 100일도 안 됐어. 그래서 저 양반이 애 낳기 전날 절 만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애 낳았어.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 알았어요. 같이 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싫어요. 몰라요. 안 해요. 못해요. 이러면 하나님은 억지로 이렇게 우리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뭔가 일하고 싶은 거야. 뭔가 일하고 싶으신데 우리의 자발적인 그런 마음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야 김집사야 좀 이렇게 좀 할래?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같이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나 또는 뭐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많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나니아 삽비라 아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충성된 일꾼들과 함께 일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도 고백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면 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세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일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일하신다고 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며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농부는 뭐 하는 사람이 농부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부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 아버지는 농부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일하시는데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 일하셔. 근데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심부름꾼을 붙여줘. 그 심부름꾼이 누구냐면 천군 천사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데 그때 우리의 심부름꾼을 이렇게 붙여주는데 천군 천사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군 천사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딴 생각 못하고 도와주는 거 옆에서. 여러분 빈자리에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천사들이 앉아 있어. 이 천사들이 떠난 자리에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아직 천사들이 지금 앉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 날 뭘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만들었어. 자, 우리 한희 자매가 이 막내 하나 낳으려고 다 준비해 놓고 저 애 하나 낳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애 딱 나오니까 이 애는 한 게 없어. 그냥 모든 엄마가 준비해 놓은 거 다 누리기만 하면 되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네. 할렐루야. 그래 그 계획을 세운 거야. 내가 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첫째 날인 요걸 만들고 둘째 날인 요걸 만들고 셋째 날 요걸 만들고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사람을 만들어야지 라고 뭐 했다고요? 계획했어. 그러면 하나님 계획했으면 계획을 실천해야 돼요?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의 말씀이 오늘 26절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뭐하고? 만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 계획을 세웠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신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게 계획이에요. 계획. 그 다음에 그들로 뭐하게 하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게 계획이에요. 계획.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지금 계획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27절도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으면 우리가 외치는 소리가 있죠. 이 정답을 알려줘야 되겠다. 아싸, 그런 게 있잖아요. 자, 한번 해볼까? 아싸. 기분 좀 아싸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래가지고 아싸 하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기분 좋을 때 아싸 하잖아요. 여기서 사람을 만들고라는 단어가 아싸라는 단어예요. 아싸. 하나님이 기분 좋았다 이거지. 아싸 하고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때요? 거기다가 조금 사투리를 붙이면 뭐라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뭐라고요? 그렇지. 아싸라비야. 아싸라비야.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어 말 단어가 만들다는 단어가 아싸라는 단어예요. 아싸라. 창조하다는 단어는 이게 바라라는 단어인데 어쩌든 그런 단어인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싸가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귀중한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거기
집에 있는 그 멍멍 이름이 뭐라 그러죠? 집사님? 콩이 잘 있어요? 엄마 말 잘 듣죠? 예, 근데 우리 엄마라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엄마 그러는데 굉장히 그 하나님 기분 나쁠 소리인데 여러분 이 개를 향해서 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개가 사람의 위치에 올라오는 거야? 아니면 내가 개 위치로 내려가는 거야? 하나님 기분 나쁠 일이야. 여러분 왜 개를 보고 네 엄마야 따라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존귀한 존재를 지었는데 내가 개 위치로 내려가는 거야. 개 엄마가 돼. 너 개새끼냐? 이러면 또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튼 이뻐해주고 기회해줄 수는 있지만 아무튼 그런 구분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개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개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또 고양이 킨 집 있죠? 고양이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고양이 형상으로 만들었어. 이게 고무나무거든요. 고무나무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고무나무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고무나무 형상으로. 이게 컵이거든요. 컵은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컵 모양으로 만들었어. 여러분 여기다 컵이라 그러면 요광단지를 갖다 놔보세요. 이거 보면서 사람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광단지인지 알지만 외국 사람들은 야 컵 크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들의 형상이 있어요. 그들의 형상. 따라합시다. 그들의 형상. 네. 근데요 사람은요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십억만 가지의 피조물 가운데 사람처럼 게 만든 존재가 없어요. 너무너무 존귀한 거야. 옆에 사람 쳐다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고 보니 당신이 대단한 존재네요. 네. 알고 보니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네. 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알고 보니 대단한 존재. 그래 한번 다시 봐도 돼.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냥 만들지 않냐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봐보세요. 여러분 24절 보세요. 2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뭐하되?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뭐하라고요? 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라라는 말은 이게 만들어져라 이 말이잖아요. 그 내놔 명령했어요. 이게 만들었어. 근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어.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야 만들어 이러니까 생겨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아니고 친히 흙을 빚어가지고 이렇게 빚어가지고 하나님 친히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 코에다 생기를 놀랐죠. 이렇게 만드셨다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사람은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어요.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였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겟세마네에서 22장입니까? 겟세마네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적당히 기도했을까요?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했을까요? 네.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거면 힘을 다해서 주님이 기도하셨거든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나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네, 대단한 존재.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이 컵은요 저기 시장 가면 1,500원이면 사. 1,500원이면 1,500원 사. 이거 시장 컵 1,500원짜리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서 1,500원 산다고. 근데 여러분은 얼마 줘야 사요?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 피값 주고 샀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짜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 목숨 주고 살만한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사람을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전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 대단한 존재.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대단한 존재. 근데 도무지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뭐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심. 밑에는 하나님 모양인데 바뀌었다. 자,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 하나님 모양을 따라 만들었는데 그럼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 형상 모양이 뭐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보면 하나님 이렇게 지셨나 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말이 정확하게 우리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자,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근데 왜 가려졌냐? 이는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나?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겉모양은 저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내면은 다르죠. 우리와 내면은 다른데 그 내면의 모습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의와 거룩함. 하나님은 의와 거룩함. 그러니까 의로운 모습과 또 거룩한 모습. 에베소서 4장 24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예. 그러니까 이것은 내면이겠죠. 내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근데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 문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미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거야. 죄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망가졌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요. 근데 회복되면 겉모양은 별로 달라진 거 없어. 근데 내면이 달라지거든요. 내면이 달라지면 겉모양도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겉모양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온유하고 또 이쁘게 달라져. 이쁘게. 예수 믿으면 아름다워져요. 할렐루야. 예. 제가 멋있어요? 예수 믿어서 멋있는 거예요. 저를 안 멋있게 본 사람들은 여러분의 눈이 아직도 덜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착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라고. 이미지라는 말은 내면적인 이런 부분이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형상, 그 모양이라는 말은 너 모양이 꼭 그 모양새가 그렇다. 모양은 겉모양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모양을 영어로 말하면 likenes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릇이라 그러면 그릇은 이게 모양. 이 그릇 안에 담는 것을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겉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인데 하나님 모양 어떻게 생겼어? 예수님 그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의 겉모양과 우리 모양 똑같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형상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의 형상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형상은 전혀 다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겉모양은 다 똑같아요. 예수 믿든 안 믿으나. 근데 우리 내면이 전혀 다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이런 거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 이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기뻐하실 일을 좀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가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을 들락거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한번 해볼까? 우리 교회 필요한 것이 뭐지? 우리 목사님 뭘 이렇게 좀 추구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 형상이 내면 속에 아직도 회복이 덜 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내면 속에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오메가메 가는 길 오는 길에 항상 마음 생각이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 뭐 필요하지?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어하지? 이런 생각을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사람. 할렐루야. 이게 의요. 의. 그게 옳다 이거지. 하나님 볼 때 맞아, 그게 옳은 거야. 두 번째, 의와 진리.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죠.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겠다는 증거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그분이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감에 오면 뭐 하냐면 기도하는 거야. 기도. 따라서 기도하는 삶. 그런 겁니다. 기도해. 갈 때 운전할 때나 갈 때나 그냥 막 혼잣말로 얘기하는 거야. 남들은 당신 이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모르거든. 근데 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기도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어. 대화 기도니까. 오늘도 주님 이런데요 저런데요. 오늘 저하고 오늘 예배당 나오기로 약속한 그 3명의 인간이 하나도 안 왔네? 그러면 저는 어때요? 이제 실망해야 돼. 하나님 저 인간들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못 왔어요. 근데 난 그럴 줄 알았어. 왜? 인간이 믿을 존재가 아니거든.
아직도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못해.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 쌓여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데 어쨌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었네. 이야, 남자와 여자로 지었어. 그럼 왜 남자와 여자로 지었을까요? 여자만 지으면 되지, 아니 남자만 지으면 되지. 야, 그건 보니까 후세를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 남자만 애를 못 낳잖아요. 여자만 애를 못 낳잖아요. 첫째, 생육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든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남자 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근데 오늘날 어때요? 세상은 남자끼리 결혼하잖아, 여자끼리 결혼하잖아. 여기 요놈의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남자끼리 결혼하면 생겨야 안 생겨? 새끼가 안 생겨. 여자끼리 결혼하면 새끼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안 원하시는 거야? 절대적으로 원치 않는 거죠. 그런데 인간 생각이 그걸 허락하고 있어. 이게 주님 오실 날을 갖고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남자 여자를 만드는 첫 번째, 왜 남자 여자를 만들었나?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따라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요, 합력으로 일을 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합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 돕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성경은 자, 2장 한 장 넘겨 보세요. 2장 저 몇 절이에요? 저 21절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 읽어봐. 20절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뭐가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준 겁니다.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배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력해서 일을 하시는 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로서 동역해서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굳이 왜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한인 자매 딸내미 이름이 로아야. 로아인데 엄마 기쁨은 뭐예요? 애가 발짓하고 몸짓하고 젖바람 먹고 우유 먹고 이런 거 보면서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뭘 보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꼼지락거리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굳이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일에 참여시키는 거야. 여러분, 이 서준이가 어렸을 때 그랬을 수도 있어. 야, 준아, 아빠하고 밥상 좀 같이 들자. 그러면 서준이가 꼼지락거리면서 밥상 들고 막 움직이거든. 그러면은 우리 정수 형제가 이거 우리 잘한다, 준이 잘한다. 근데 실상 아빠가 더 힘들어. 왜? 아빠 혼자 뿔껑 들고 가버리면 되는데 어린 아들이 손대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 근데 밥상이 이렇게 옮겨지면 실상은 자기가 다 움직여놓고 또 뭐라고 얘기해? 아이고, 우리 아들이 다 밥상 옮겨놨네. 그러면서 아빠가 기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손길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길을 이렇게 내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우리에게 상을 주셔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돕는 배필로.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돕는 배필인데 남자 여자가 혼자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혼자 사는 경우인데 남자 여자가 혼자 살아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혼자 살면은 돕는 배필이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 다 돕는 배필이에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돕는 배필. 여러분, 이 육적인 잡으세요. 육적인 복은 따라서 육적인 복은 영적인 복의 그림자. 육적인 복은요, 영적인 복의 그림자예요. 육적인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부인이 있어, 부인이 이 돕는 배필로서 남녀가 합쳐서 한 몸을 이루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녀가 하나가 되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떠나지 말고 합해서 한 몸이 되라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은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신부인과 동시에 돕는 배필이에요. 그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와 예수님이 한 몸을 이룰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나와 예수님이 한 몸을 이룰 때 가장 행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배필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남녀를 지으신 것은 첫째는 생존,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주었지만 두 번째는 돕는 배필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남편이 없는 사람도 있고 아내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냐? 이제 너 육신적인 돕는 배필 역할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주님의 돕는 배필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가 아니요.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복이에요. 복이라고 그래요. 저기 보니까 따라서 생육의 복, 생육의 복, 생육의 복. 두 번째는 따라서 번성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사람을 만들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줬다고 그래요. 복 줬다. 이거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1절 보면 28절 그들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했어요? 복을 주시며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복 준 일이에요. 복 준 일. 복을 주셨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미 복 줬어. 그럼 저럼 이미 복 받았어요? 받았어요? 따라서 나는 복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고백하는 큰 복 받았습니다. 큰 복 받으세요. 큰 복. 이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여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다스리라. 우리가 5대 문화 명령이라고 하지만 실상 5대 문화 명령 가운데 앞에 2개는 전제. 서론에 해당돼. 나머지 뒷부분의 3개가 본론이에요. 본론. 그러면 서론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가 나아가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두 집 걸 하나씩 해놨잖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아요. 올해가 작년에 0.74명이었는데 올해 0.70명이야.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3분의 1 인구가 그 서울 주변에 사는데 서울시는 인구 낳는 저희가 0.6명이야. 그러니까 두 집 걸 하나씩 낳는 거야. 두 집 걸 하나씩. 평생 여자가 낳을 수 있는 그 저기를 0.6명밖에 안 돼. 서울은. 우리나라 통계 전체에 보면 0.7명, 0.7명. 야, 그게 한 명도 안 낳고 산다는 얘기죠. 한 명도 안 낳고 살아. 우리 교회만 봐도 제가 주례를 3명을 했는데 3명 가운데 2사람이 안 낳잖아. 안 낳는지 못 낳는지 모르지만 안 낳잖아. 한 명은 딸랑 그 주인이 혼자만 낳잖아. 지금 낳을 수 있으면 더 낳아. 낳을 수 있으면 더 낳으라고. 할렐루야. 내가 그걸 몰랐어. 그걸 알았더라면 저도 한 5명 좀 낳을 건데 그럴 때 예비군 훈련하는데 예비군 훈련 나가면 이게 그 뭐야 정관 수술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 해주면 조퇴시켜줘. 조퇴. 그 조퇴 받으려고 가서 정관 수술하러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둘만 나 잘 낳자. 그 하나만 잘 기르자.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불과 20년 30년 지나니까 나라 인구가 뽁쪽 줄어들어가지고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생육과 번성에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가지의 문화 명령을 주셨는데 첫 번째 따라서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충만하래. 여러분 땅에 충만하는 말은 따라서 믿는 자로 채워라. 네. 이 땅에 충만하라 말은 믿는 자로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로 채우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명령.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게 전도 못할 거면 애라도 낳아라 그러잖아. 왜? 애 낳으면 적어도 내 믿음이 전달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못하면 뭘 해야 하고? 애라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기 유아실에 있는 한은희 자매를 내가 참 존경스러워. 4명씩이나 낳아가지고 말이야. 할렐루야. 상줘야 돼. 상줘야 돼.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믿는 자로 채우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믿는 자로 채우라는 그 예화는 성경에 많아. 저 누가복음 14장은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여놨네. 잔치를 벌여놨어. 손님들을 막 초대하는데 잔치를 벌이는데 손님들이 안 와. 그랬더니 막 주인이 뿔따고 나가지고 왜? 첫날에 온다고 그랬거든. 보통 손님을 초대하면 2번을 보내요. 2번을 손님 보내요. 내일 며칠 날 이런 잔치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대답은 그렇게 해. 오늘 온다는 사람이 3명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알았어요 목사님. 다음 주일에 갈게. 이런 사람이 3명이 있었어. 성경이도 똑같아. 그래서 그 당일날 또 손님을 또
일꾼을 또 보냈어. 오늘 그날이 잔치가 다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왜 대략 계산이 나오잖아요. 몇 명 온다 그러니까 음식도 몇 명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한 사람은 아우 나 이제 막 이 소를 샀는데 쟁기질 한번 해봐야 돼. 밭갈러 가야 돼. 아우 어떡하지? 나 막 이제 차 뽑아가지고 시운전해 봐야 되는데 요따고 소리 해가지고 못 온 거야. 이야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있어. 그러더니 주인이 뿔 따고 나가지고 야 길 사거리로 저 산으로 타러 가가지고 사방간데 가가지고 모든 사람은 따라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참 강권해서 데려오래.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도 막 끌고 오라는 거야. 왜 주인이 너무 화났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여기 빈자리는 뭐하고 누가 채우고 있어 지금요? 천사가 채우고 있지만 천사가 끝까지 채우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 빈자리 내가 채우겠습니다. 다 고백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땅을 충만하라. 두 번째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여러분 정복하라는 건 발 아래 두라는 얘기예요. 발 아래 둬야 되는데 요즘은 우리가 발 아래 안 두어.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땅의 대표가 금이거든요. 금? 땅의 대표가 금이야. 근데 금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모시고 살잖아. 모시고 살아. 이 금을 발 아래, 땅 아래, 발 아래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시고 살아. 막 모시고 살아. 이 금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개도 모시고 살잖아. 이렇게 막. 개도 모시고 살아. 세상에 막 카트 태우고 다니고 카트 태우고 다니. 아니 이거 끌고 다니 왜 태우고 다녀요?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세상에. 그러니까 운동식 해야지. 살 빼고. 근데 막 개 관절 아프다고 개를 막 카트에다 우리 사랑이 이러면서 애인 줄 알았더니 얘가 아니야. 뭐 하라고요? 따라서 발 아래 두라. 정복하라는 얘기는 발 아래 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어때요? 하나님의 발 아래 둘 수 있도록. 할렐루야. 신명기 33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어디요? 보이지도 않네. 발 아래 두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면 주의 발 아래에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주의 발 아래 마치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주 추구하는 돈, 물질, 돈의 대표가 금이잖아요. 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밟으라는 겁니다. 발 아래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니까 누가요? 바나바가 권위자가 어땠습니까? 자기 밥 팔아가지고 그 돈 바꿔서 사도들의 어디다 뒀어요? 사도들 발 앞에 뒀다. 발 앞에 뒀다 그랬어. 무슨 말이에요? 헌금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헌금했지. 가져왔어요. 이게 아니라 내는 듯 안 내는 듯 발 앞에 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정복해야 되는데 그걸 막 숭상하는 거야. 숭상.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내가 어떻게 준비한 건데, 우리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발 아래 두래요. 발 아래 두래. 이런 자라야만이 어떤 일이 나타나냐?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 조동욱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왕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왕은 뭡니까? 다스리는 자가 왕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물질이 다스림 받지, 사람이 다스림 받지, 다스림 받아버리면 안 되는데 내가 다스리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문화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이 돼야 돼.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게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오늘날도 여전히 저 명령이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한 줄 믿습니다. 유효해. 땅이 충만하래. 뭘로 충만케 해야 됩니까? 믿는 자로 충만시키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까? 정복하라는 겁니다.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발 앞에 탁 여러분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얘기죠. 왜요? 우리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얘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땅에 내려오셨어.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어. 지극히 낮아지셨잖아요. 지극히 낮아지셨어. 근데 낮아지셨더니 우리 하나님 어때요? 지극히 높여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이런 것처럼 전 여러분들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어 읽을 줄 아는 사람 읽어보세요. 시작. 노크리스 노크라운이라는 뜻인 저 단어인데 이게 그런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전도해봐.
얼마나 욕 많이 얻어먹습니까? 난 요즘 배불러 죽겠어. 하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배불러 죽겠어.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주님의 영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문화명령, 처음 명령이 문화명령이에요. 그 문화명령은 뭐냐? 야야야, 믿는 사람들도 좀 채워봐라. 믿는 사람들도 좀 채워봐라.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발 아래 둬야 돼. 발 아래 둬야 돼. 우리가 막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들 전부 다 발 아래로 두지 않으면 네가 그것에 다스림을 받아버려. 그런 것들을 네가 발 아래 둬야만이 네가 그걸 나중에 다스릴 수가 있어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